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여기 이사야 59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원수가 있는데 그 이름은 사단 또는 마귀다. 근데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실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는 그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모든 행실을 동여매야 됩니다. 진리 말고 다른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붙들어 매야 된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갑옷을 주셔서 싸울 수 있는 장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빈손으로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지 않게 잘 준비하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죠.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로 허리를 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말씀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진리를 잘 이제 배워서 알았는데 그 진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제 또 말씀하는 거죠. 흉배가 뭔가? 흉배는 가슴에 붙이는 판입니다. 또는 이 가슴과 배와 이 상부를, 몸의 윗부분을 가리는 갑옷입니다. 앞에도 맞고 뒤에도 맞고. 옛날에 군인이 갑옷을 입지 않습니까? 요새는 갑옷을 입지 않고 그냥 간단한 옷을 입지만 옛날에는 가죽으로 된 갑옷 또는 거기다가 쇠를 붙여서 쇠로 된 갑옷 입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골리앗이 그렇게 갑옷을 입었죠. 어린 갑옷을 입었고 또 사울도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줬지만 다윗은 그거 너무 커가지고 못 입었고 이렇게 갑옷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투할 때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고 또 화살로 싸우는데 거기에 다치지 않도록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슴, 배, 뭐를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에 있는 심장을 보호하는 거겠죠. 사람에게 그 생명과 같은 심장이 다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심장과 또 간과 폐와 모든 장기를 보호하는 것, 원수의 무기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것이 흉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흉배, 우리가 입어야 되는 갑옷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의 흉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의 흉배. 의로움. 그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성품입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 거룩한 것, 경건한 것. 그것이 의죠.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입어서 마귀의 괴계를 이기라. 마귀의 그 모든 공격을 무효화시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옷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롭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의로움이 있어야 감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단은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참소하는 자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고자질하는 사람, 사단이다. 계시록에서 말하는데 욥기에서 잘 나오죠.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있고 사단도 있는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욥,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많이 주셔서 욥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복을 다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거짓말로 이렇게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욥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공격하는가? 아까 그 흉배가 뭐를 보호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인데,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욥이 나쁜 사람이라고, 거짓된 사람이라고,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참소했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네 행실을 잘 알지 않느냐? 네가 네 마음을 잘 알지 않느냐?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너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좋아하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기뻐하시지 너 같은 사람에게, 너 같은 죄인에게 복을 결코 주시지 않을 거야. 사단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참소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요? 하나님의 의. 내가 만들어낸 의로 갑옷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내 갑옷을 삼아야 됩니다. 사단아, 네 말이 맞다. 나는 참으로 의롭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악한 죄인이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위하여 오시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죽으심을 하신 것, 그것을 믿는다. 그것이 나의 의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의의 흉배다. 이렇게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그 나에게 주시는 의,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의의 흉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공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특별히 이 마귀의 공격,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죄인으로 절망하게 하는 이 참소에, 이 공격에 맞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때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 그 의의를 가지고 맞선다 하면, 두 번째로 마귀는 또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이번엔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 더 이상 어떻게 하니? 그 정도면 정말 선한 거야.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실 거야. 그 정도면 선한 거 아니겠어? 그 정도면 됐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마귀가 또 이렇게 한편으로 우리를 부추겨서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흉배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한 행실은 무엇과 같다고 했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고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이 그 부패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심히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괴수입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요구하는, 진리의 말씀에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를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주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버지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나는 내 이웃 잘 사랑하지 못하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내 배우자도 잘 사랑 못하고, 정말 제일 사랑하는 내 자녀도 별로 사랑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우리 스스로는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도 우리 속에 있는 죄랑 섞여 있어서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제가 두 가지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 첫 번째로 말하면 한 가지 측면은 같은 거지만 두 가지로 설명할 때,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희생의 죽으심을 받으셨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온전한 의 대신에 자신이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다.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 또는 적극적인 순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측면. 그것이 우리의 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 예수님께서 얻으신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완전한 의, 그것을 입어야 우리가 마귀의 이 공격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자기의 병 스스로 고칠 수가 없었어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 자기의 가진 것 다 팔아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녔지만 병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더 몸이 안 좋아졌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그 겉옷자국, 속옷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 속옷은 좀 의미가 있지만 겉옷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겉옷자락 조금만 만지면 그것만 만지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의의 흉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 그 옷이 나의 의의 흉배가 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의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람들은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도대체 의의를, 진실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사람에게 의가 없음을 보시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했습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의지해서 그 의로 호심경, 흉배를 삼는다. 갑옷을 삼는 거죠. 갑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는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의, 자신께서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신 그 의, 자신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희생하신 그 의, 그것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의의 흉배가 되도록,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갑옷을 뚫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자라도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허점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구멍을 잘 알아요. 우리가 구멍이 하나만 있나요? 얼마나 구멍이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거기 말씀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다. 우리의 의로는 그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지고 또 실패하고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의보다 훨씬 나은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하심과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의,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의의 흉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쩔 때는 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좀 은혜 받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쁜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어때요? 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도 그래요. 어쩔 때는 하나님 가까운 것 같은데, 어쩔 때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의지한다면,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공격할 때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무엇을 입어야 되나요?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형편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 의의 흉배를 내가 입고 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백하기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그것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 순종하신 그 의, 그것을 입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말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분적인 의로움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제를 생각하면, 우리의 속 사람을 보면 아직도 형편없는 사람인데 우리의 신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서, 예수님의 의의 흉배를 입어서 겉으로 보기엔 어떻다는 거예요? 신분은 어떻습니까? 아이디 카드는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이렇게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처음에만 의의 흉배 입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마다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됩니다. 여기 말씀에도 그렇듯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입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입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벗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때나 깰 때나, 나가서 일할 때나 집에서 쉴 때나, 친구들이랑 놀 때나 공부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의의 흉배를 입고 있으라. 다시는 벗지 말라. 언제까지요? 주님에게 갈 때까지. 우리가 죽는 순간 그때도 마귀가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할까요? 네가 평생 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한 것을 생각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겠는가? 나랑 같이 지옥에 가자.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마땅히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 죽는 순간에도 그렇게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그때 또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됩니다. 사단아, 맞다. 내가 참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100번 지옥에 가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지옥 형벌을 다 당하셨다.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하늘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그때도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됩니다. 너 같은 사람 하늘에 들어올 수 없어. 너 같은 죄인 어찌 감히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의로운 하늘나라에 올 수 있을까 말할 때 맞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의의 흉배는 예수님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온전하게 사셨습니다. 그 의의 흉배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문이 닫히고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 돌아보면서 자기가 잘한 것, 이 정도면 내가 성경도 많이 읽었고 일생 전도도 많이 했고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졌고 연보도 많이 했고 선도 많이 베풀었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걸 의지하는 겁니까?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또 33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우리의 의라.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의의 흉배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행실로나 저희 생각하는 것이나 저희 말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누추하고 악한 저희지만 그래서 저희에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저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면서 빈손으로 맨몸으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입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집에 있으나 학교에 가나 일하러 가나 친구를 만나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것을 날마다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